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수고하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 귀한 절기를 보내면서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그날 밤 다락방에 모여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에이렌의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꽁꽁 걸어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해 주셨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놀라움과 감동과 승리의 기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라는 제자, 도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도마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8일 후에 제자들이 있던 그 다락방에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나를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주님의 허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퀴리오스 무, 데오스 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기대했던 소리보다 좀 작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난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주님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명하고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북쪽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신 그 제자의 길을 떠나서 다시
저 북쪽 갈릴리, 그들이 원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그들의 고향, 그들의 삶의 터전, 갈릴리 호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제자로 불러주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디베랴 호수는 당시의 사람들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갈릴리 호수였죠. 갈릴리 호수와 디베랴 호수는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14절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2번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도마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이 디베랴 호숫가에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그 이전 자신들이 했던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밤이 새도록 땀 흘리며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고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 반, 고기 반일 정도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날 밤 이들이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날에, 그날 밤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날 밤 주님 앞에 부르신 그날 똑같은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이 힘들거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주님과 그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져보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떠난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빈 그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어둡고 절망적인 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배신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잘못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제자들이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아 올리지 못해 제자들은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빈 그물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런 고기도 잡아 올리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자 그 그물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그렇게 주님이 오셨음을 알아보고 외치자 베드로가 얼른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헤엄쳐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제자들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결국 내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그물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며 눈물 흘리고 주저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빈 그물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볼펜 중에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거기에 숫자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죠?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죠. 이 볼펜을 만드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서 부도 위기에 있을 때에 사장이었던 송삼석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회사를 좀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갔다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3개의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주님,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반드시 11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떼어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새벽마다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가 깨닫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모나비 153 볼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볼펜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그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하나하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회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곳까지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것을 다 들추어내서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물속을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곳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친히 아침상을,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나를 배반하고 도망쳤는지,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는지 제자들에게 질책하거나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린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주님께서 차려주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먹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조반 먹는 것을 마치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문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 주님의 물음은 아가파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것이 구분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 안에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아가파오,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형제간에 주고받는 우정 같은 그런 친밀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자 베드로는 첫 번째와 똑같이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잘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도 원문에 보면 주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의 그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수준으로 주님께서 그 눈을 낮춰서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세 번째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 번의 질문과 같이 그가 대답했던 그 쉽고 단순한 대답으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고민 끝에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깊은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실패와 그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에게 이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서 너 왜 그렇게 했냐?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피워주신 숯불로 우리에게 친히 조반을 차려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회복된 자에게 무엇을 맡겨주십니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주님은 그 대답마다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양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인 성도들, 앞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면서 내 양을 내가 먹여라, 내 양을 내가 치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로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사명을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성격과 그 기질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던 그 연약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팔을 벌린다는 표현은 초기교회 성도들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관용어구로 쓰였던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그에게 맡기신 양떼, 그것을 묵묵히 돌아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사명,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경주 지역의 나자렛 사랑회 목회자들과 함께 일본 성지순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16세기 중반에 일본 땅에 포르투갈의 선박을 타고 온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기리스탄, 즉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현장에 가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발각되어서 그들은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린 채 추운 겨울 4개월 동안 교토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끌려오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위협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나가사키에서 26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한 순교자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듣고 경청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내가 말하려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필리핀 사람도 아니요 틀림없는 일본인입니다. 나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죽으며 죽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때를 이용해서 내 앞에 있는 당신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원수,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국왕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나를 사형에 처하도록 책임진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97년 프로이스 순교의 기록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췌한 원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일본 땅에 전해진 복음의 흔적이자 순교자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그 제자들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실패와 절망 속에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인생의 빈그물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허탈한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조반을 차려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물음에, 주님,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마음속에 죄로 인한 그 더러움이 가득하지만, 주님 여전히 제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